묵기도 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를 알기 전에 주께서 죄인된 나를 아시고 우리를 아시고 죽었던 우리를 오셔서 구원하여 살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것을 늘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시고 늘 우리 마음으로 말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이런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전부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육신과 세속에 속한 자로 살지 아니하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속적 유혹과 또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 저희들인데 이것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하여 주시사 능히 세상의 유혹도 육신적 욕망도 이겨나가는 이런 이기고 또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또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자, 합독합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3계명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고 오늘 요 계명을 넘어가고자 그렇게 하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타난 것, 보이는 것, 발견된 것, 이 모든 것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원소가 발견되면 새로운 원소에 이름을 갖다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분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세상에 무슨 이 신도 있고 저 신도 있는 것 같아도 그 세상에 나타난 신들은 다 악령입니다. 악령. 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대해서 이 시간 우리가 이걸 유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로 살지 않을 수 있겠는가까지 한번 나가보려고 하는데 성경 펴십시오. 성경 출애굽기 3장 펴십시오. 10절부터 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읽습니다. 15절까지 읽습니다. 원래 전장을 다 읽어보면 더 좋은데요.
같이 읽습니다. 좀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요까지 요거 내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무를 부과하는 장면입니다. 네가 애굽에 들어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시킨 대로 해라 하니까 모세가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로에게 가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거라. 네가 지금은 나를 못 믿지만 이 일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는 네가 나를 알 것이다.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 네가 이 산에서 네가 그걸 고백하게 된다 이랬는데 지금 모세가 오른 산은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이끌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나와서 시내산에 홍해를 건넌 지 50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래서 고백하게 되는데 호렙산이 다른 이름이 시내산입니다. 이거 혼동할까 봐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내산 이름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으로 나온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이제 본론이니까 잘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제 이 모세는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아무리 봐도 참 모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안 가려고 합니다. 자꾸 애굽에 가라고 하니까 안 가려고 하네. 하나님께서 같이 가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보내셔서 내가 이 사명을 띠고 너희들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을 대표해서 내가 바로에게 간다 말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어디 나를 믿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나를 어째 믿겠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누가 너를 보냈니? 보낸 자의 이름이 뭐고? 라고 묻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1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네가 할 대답을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냈나라고 묻고 보낸 자의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문 글자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스스로 자, 있을 존자, 자존자입니다. 자존자. 하나님은 자존자. 하나님 이외에는 모두 다 피조물.
그 다음에 15절 또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호와라는 당신의 이름이 거기 이제 나옵니다.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이게 하나님 내 이름이다. 영원히 나를 표시할 때는 여호와라고 쓰면 된다.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알려줍니다. 내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4장 3장인가 4장인가 가보면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성경상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세계라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하는 이름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이름은 언제 주셨느냐면 출애굽기 여기 3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미 창세기 4장 거기서부터 쭉 정리해요. 창세기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출애굽기에 넘어가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제일 처음 당신의 이름을 영원한 표를 주었는데 이는 뭐냐면 모세오경은 모세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훗날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기록할 때 출애굽기 3장에 자신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성경을 써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여호와 이름이 나오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이름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떤 이름으로 변천 또는 바뀌어진 이름들로 사용되고 있는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불리워집니다. 지금 성부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그 이름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구약에서 영이신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나오지 않고 영이신 하나님으로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성령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란 이름이나 우리가 흔히 부르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물론 우리 호칭이 우리를 구원해서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지만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처음 여호와라는 이름을 제일 처음 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받은 제일 첫 번째 받은 사람은 누구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태복음 1장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그 이름을, 그 역사하시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걸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 달린 짐승을 갖다 미리 예배해 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실 때 역사하신 역사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약복 강변에서 야곱이 그 천사와 실험했어요. 실험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도 끝마침내 그 자신의 속의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 자기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고 강을 건널 때에 저 산에서 해가 돋았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 분이엘 하나님이라. 빛나는 여호와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건너와서 첫 번째 만난 우물이, 목마를 때 만난 우물이 쓴 우물이었습니다. 마라의 쓴물. 그 마라의 쓴물을 모세를 통해서 나무가지를 집어넣어 단물로 바꾸었을 때 그 단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자 하나님. 여호와 야훼 라파. 우리 성경에는 원어를 갖다가 사용하지 아니하니까 읽으시는 분들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여호와 니시.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보존됩니다. 저 시작부터 시작해서 땅 끝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건 변동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나타나시는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는 것이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돋보기를 켜고 망원경을 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이런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시로구나. 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도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신학적인 단어로 쓰면 계시입니다. 계시. 이거 살포시 열어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지 말라고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이름, 죄에서 인생들을 건져 해방시켜 주신 그분의 이름,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 인생의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분의 이름,
모든 전쟁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래서 요 주제가 요 계명의 요 3계명의 주제가 뭐냐면 망령되이. 그래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그 원어는 히브리어로 샤위라고 하는 말입니다. 샤위. 그 샤위라고 하는 본 뜻은 함부로 부른다. 함부로 사용한다. 이게요. 버릇없이 사용한다. 불성실하게 경망되이 버릇없이 바로 알지 못한 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장난처럼 부르고 다니는 거 이거 하지 말아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 높고 위대하신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버릇없이 부르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그 원문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슨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와서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고 예언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은요 불법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짓을.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주의 이름을 도둑질해서 써먹었다 그 말이에요. 도용했다 그 말이에요. 네. 그게 과연 그대로 됩니까? 귀신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초기 역사까지 따라합니다. 따라해요. 출애굽기 7장에 거기 보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라고 하니까 내가 못 갑니다. 나는 갖다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뭐 바로 앞에 갑니까 하니까 지팡이 던져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네가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쉽게 말하면 이제 대화가 된다. 이루어진다. 가봐라.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됐어.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에 집어넣으라 하니까 품에 이렇게 집어넣었다 빼내라 하니까 빼내보니까 이 손이 문둥이 손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집어넣어봐라. 다시 집어넣었다 빼니까 성하게 됐어요. 요건 이 가기를 싫어하고 가기를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네 힘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하리니까 너는 가서 시킨 대로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갑니다. 바로 앞에 말하니 그 씨도 안 먹어요. 모세가 하는 말을 씨도 안 먹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대로 지팡이를 휙 집어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이걸 보고 썼던 우상 제사장들도 자기네들 그거 가지고 그거 뭐 우리도 하는데 집어던지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잡으니까 집어던지니까 뱀이 됐다가 잡으니까 지팡이가 됩니다. 무슨 말이뇨?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도용하고 써먹는 나쁜 놈들이다. 너희는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나를 떠나가라. 난 너희 모른다.
나는 너희를 모르는데 너는 내 이름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하느냐.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이. 지금도요. 엉뚱한 주장을 내걸어 놓고 성경에 있는 대로 자주 맞추어서 이걸 체계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학문적으로 이걸 딱 만들어가지고 세상에 드러냅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이단. 이단은 다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지 다른 이름 안 가지고 나옵니다. 그들에게 딱 맞는 성경 다 가지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이단 다말 이만희고 이만희는 자기를 보혜사라고 보혜사. 보혜사로 지칭하면서 성경을 갖다 댑니다. 그게. 듣는 사람 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불법쟁이들이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문제를 크게 일으켰던 이단 조희성 씨라고 하는 분, 그거 재림예수로 자칭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영생교 교주니까. 이게 다 누구 이름으로 그 짓을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망령된 자들이라.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재림주로 자꾸만 은근히 비교를 해나갑니다. 뿐만 아니요. 박태선이가 세웠던 그 이단 그 교단을 천부교로 가지 않습니까? 천부교. 자기가 천부 노릇하는 거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자기를 위해 이 짓도 하고 저 짓도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다. 나를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모른다. 귀신의 이름으로 하고도 예수 이름을 들고 나와서 이거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오늘날 교계에도 많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 그 망령되이 부른다는 게 하나님의 이름만 뭐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주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를 무시하든지 그 인간적인 재주로 그걸 갖다 모방해서 하든지 하는 이건 다 누구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지난 3일 예배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을 결감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나 삶에 누구 이름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 이름이 달려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면 예수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입으로 망령되이 부르고 망령되이 노래하고 안 다닌다고 해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이탈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의 정도에서 벗어나면 나를 보는 사람이 지어는 죄지어도 괜찮지만 예수 믿는 너도 말이 같다고 하고 말을 하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 이름이 핍박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핍박을 받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가 된다. 그러면 나의 모든 행위는
그분의 이름을 욕되게 한 것이라. 망령되이 부른 자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계명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어떻게 해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요건데 원문에 가서 내가 살펴보니까 원문은 어떻게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느냐 하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깨끗하다고 판결하지 아니하리라. 그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나는 깨끗하다고 판결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더럽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더럽게 보신다. 참 제가 그 원문을 펼쳐놓고 내가 이게 참 하나님께서 더럽게 보신다면 깨끗하다고 판결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더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이 자체가 더러운 짓이에요. 더러운 짓.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부르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행위는 더러운 행위예요. 더러운 행위. 바울의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그의 깨끗하심처럼 뭐 어떻게? 깨끗하기를. 고 배경희 목사님께서는 성도의 깨끗을 말씀하실 때 이 깨끗하게 되기를 제일 힘을 써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신앙도 깨끗해야 되고 의복도 깨끗해야 되고 육체도 깨끗해야 되고 입도 깨끗해야 되고 생각도 깨끗해야 되고 모든 삶이 깨끗해야 되고 행동도 깨끗해야 되고 깨끗하다. 우리는 깨끗을 향하여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돼야 돼요. 믿음도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의 돈도 믿음직하고 세상의 그 권력도 믿음직하고 이런 믿음이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이 아내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옆에 보니까 이 여자도 사랑스럽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 그러면 그 사랑이 그 좋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 돼요? 더러운 사랑이 됩니다. 그 좋은 믿음이 더러운 믿음이 되어져요. 깨끗해야 돼. 깨끗.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이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나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보다 여기 본문 직역한 본문이 뭡니까? 깨끗하다고 판결하지 아니하리라. 끝이에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들은 어떤 행위들이냐? 첫째, 제일 첫째 망령되이 일컫는 이름이 뭐냐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있으면 네 앞으로 한번 불러내봐.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좀처럼 안 나오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입으로는 그 말 안 하지만 말로는 안 하지만 마음으로 아이고 어쩌다가 참 자기 믿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예? 이게 다 무슨 행위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가 된다. 이걸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행위. 이게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아담에게 누가 너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실 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만 그 과실을 내가 먹게 됐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 성경에 보면 죄를 알고 죄를 자복하면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하시리라고 하셨는데,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어서 내 가까이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주어서 먹게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거 더러운 사람이야. 이거 더러운 사람. 그러니까 자기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의 유리할 것을 찾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이 짓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셋째,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걔가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가다가 보면 인생살이 심하게 한 번씩 곤욕을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볍게 크게 또는 실패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있으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대주제자로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넘어뜨리기도 하시고 일으키기도 하시고 하나님 다 하신다 하지만, 지가 잘못해서 넘어져 놓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넘어뜨리셨다. 어떻습니까? 네. 지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면, 잘못해서 실패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하셨지 뭐. 이것도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 것이라고? 망령되이 부르는 행위가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것도 원천적으로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처음 인간들에게 당신의 원하는 바를 인간들에게 요약해서 주실 때에 10가지를 주셨어요. 이걸 안 지키면 되겠냐고. 이거 안 지키고 어떻게 살겠느냐고요. 그 다음 네 번째, 개인적인 세속적인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구의 어떤 역사 속에 보면 서구의 어떤 그 이름을 내가 참 입에 뱅뱅 돌아도 요새 이걸 잘 잊어요. 폭군인데 처음에는 이 지혜롭게 정치를 잘하다가 나중에 힘이 붙고 권세가 붙고 하니까 폭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성이 막 점점 들끓어오르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막 옳은 신하는 떠나가고 말이지 막 그러니까 그 어떤 충성된 신하가 폐하, 이 백성들이 원성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거 이런 거 이러지 마십시오. 할 때 이 황제가 나는 내가 하는 것 아니다. 하나님께서 시켜서 내가 하는 일이다.
자기의 목적이나 세속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이 겁도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예. 그 역사에 보면 그 왕은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참혹한 병에 걸려서. 막 문란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이래 자꾸 막 메꾸니까 이 자리에서 참 발설하기가 힘들지만은 그 남성의 그 성이 썩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가 깨끗하다 판결하지 아니하시리라. 더러워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면, 첫째, 하나님의 이름을, 이건 표현을 다 제가 못할 것 같아요. 거룩하신 이의 이름이시다. 지극히 거룩하신 이의 이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름이시다. 지극히 존귀하신 자의 이름이시다. 지극히 존귀한 자의 이름이시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이름이시다. 무한 권세를 가지신 이의 이름이시다. 무한 능력을 가지신 이의 이름이시다. 이러하신 분의 이름을 우리가 자기 입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되겠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개가 입을 열어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죽어가던 개를 갖다가 불상타에서 집에 끌고 와서 그 치료를 해주고 살려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이러니까 요 개가 살만하니까, 예를 들면 나를 보고 병두야 병두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게 예?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 지극히 위대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한 권세를 가지고 지극한 능력을 가지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완전하신 왕이고 왕의 왕이시고 주의 주가 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분이 여러분들과 내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되겠나 이 말이야. 버릇없이 부르면 되겠나. 이 이름을 자신의 입장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거 갖다 도둑질하고 그러면 되겠나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을 갖다 우리가 한번 맺어보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이름만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잘 지켜도 우리는 뭘 받아요? 복을 받는다. 100% 복을 받는다. 이건. 예. 100% 복 받습니다. 제가 일본 사람 이름이라서 그 잊어버렸어요. 히데요시하고 그 막 싸울 때입니다. 그 히데요시라는 사람 밑에, 그 히데요시라는 사람 밑에 희한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히데요시인데, 그 히데요시라는 사람에게 말이죠, 저 말단 직책에 하나 따라다니면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이지 자기의 죽은 이름만 나오면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절을 하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거예요. 그걸 히데요시가 들었어요. 너 이리 와봐라. 히데요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름 불러서, 이름 부르니까, 너 이름 이리 오니까, 자태 오니까 저쯤에서 히데요시를 보고 무릎으로 탁 꿇어서 절을 하고 기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히데요시는 그 사람에게 직위를 줍니다. 그러니까 직위를 받아가지고 또 충성하니까 높여줍니다. 이 사람이 한 번에 번주로 이걸 세워놨는데
너무너무 잘합니다. 너무너무 잘 다스려요. 예. 그러니까 그 이름만 공손히 받들고 그 이름만 존귀케 하고 그 이름만 우리가 높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천시하는 자를 천시합니다.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경외심을 다해서 그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힘씁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제 이 위대하시고도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가 잘 높이며 위하며 드러내며 자랑하며 이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고 계시니이다.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대히 여기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받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여 주신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이 마땅히 살아야 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남은 여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높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받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사랑하고 이 이름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다 힘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